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31절까지 구약성경 10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 중에 하나인 피에타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각품은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25살에 조각한 이 작품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모습을 담은 작품인데, 이 조각을 완성한 후에 미켈란젤로 자신도 자신의 작품에 무척 감명을 받아서 완성된 조각에다가 부어나로띠라고 하는 자신의 낙관을 남겼습니다. 얼마 후에 미켈란젤로는 심신을 풀기 위해서 휴양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휴양지에서 아름다운 그리고 장엄한 자연을 보다가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조각한 피에타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자연의 작품 앞에 나의 조각은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 그러나 주님은 이 자연 어디에도 자신의 낙관을 남기지 않으셨다.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이때 깨달음을 얻은 후에 미켈란젤로는 다시는 자신의 작품 어디에도 낙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 앞에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그로 인해 겸손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인간은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인간은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인간은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오늘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제정하신 만찬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피 대신 포도주를 마시고 그의 찢기신 살 대신 빵을 먹음으로 우리는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성찬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만드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리고 요셉의 가족은 애굽인들이 두려워할 만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으로 인도할 모세를 바로의 왕궁과 광야에서 80년 동안 훈련시켜서 준비해 놓으시고, 요셉의 가족이 가나안을 떠난 지 430년 만에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했기에 두려워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지기 주일이 돼가서 무슨 직분을 좀 맡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아론을 보내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이상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고 아론과 함께 바로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완강히 거부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을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그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강하게 보였고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완강하던 바로와 신하들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애굽을 덮친 후에야 완전히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며 오히려 자신들을 축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래서 장정들만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라암셋을 출발해서 애굽을 떠나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에 정착하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애굽을 나온 후부터 광야를 걸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들만 60만 명이었고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자발적으로 따라 나온 잡족들을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광야의 길은 거칠었고 당장 그들은 물도 음식도 잠자리도 낮 동안 해를 가릴 천막도 준비하지 못한 채 급히 애굽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알려주시고 방향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가시면서 선봉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광야길을 갈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애굽을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후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것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난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광야를 떠날 때 희망이 아니라 다 지나고 나서, 시내 광야를 지나고 나서 그 무더운 또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고 난 후에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고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난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를 안아 키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를 안아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앞서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앞서가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보여짐을 신적 임재의 표상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가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며 다른 것들을 찾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며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늘한 그림자와 습도를 만들어서 사막의 뜨거운 햇빛과 열기와 질병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불기둥은 무엇입니까? 밤이면 급하게 떨어지는 기온과 동물이나 사람 등의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 있을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행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광야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예정되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버린 바로는 막상 그들이 나가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리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변한 바로는 곧 군사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출격했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는 아이들까지 데리고 걸어서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히 쫓아가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말이 끄는 애굽의 병거를 모아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병거가 달리는 빠른 속도로 말미암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 왕과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들에게서 해방된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기쁨에 만족하고 있는데, 아직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자신들을 다시 쫓아온 애굽의 군대 수많은 말들과 병거들이 보였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같은 장소에 애굽 군대도 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같은 장소에 애굽 군대의 병거와 마병과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를 행진하며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들의 눈에 애굽 군대가 보였습니다. 도망간 줄 자신들 놓아준 줄 알았던 그 애굽 군대가 자신들의 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애굽 군대가 자랑하는 말과 병거가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대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태도를 바꿉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심장이 탑니다. 죽을 지경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대적들이 눈에 보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앞서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보며 가고 있었는데, 거기 나타난 애굽 군대를 보자마자 심히 두려워졌습니다. 사색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망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 안에 숨겨두었던, 그동안 참아놓았던, 가두어 놓았던, 눌러 놓았던 불신앙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은 죽었고 바로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영광은 식어버렸고 애굽의 말과 병거의 두려움이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죽음을 선언합니다.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리에 바로와 애굽의 병거가 보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고 바로에게 복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같은 곳에 계셨지만 그들은 바로의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아우성치는 이들을 모세가 겨우겨우 달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보라. 인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장소에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고 대적들이 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같은 장소에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동안 나를 지배하며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이 여전히 같은 장소에 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며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모세를 보고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 애굽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은 장소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도록 일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막으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옮기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절입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것들과 악한 것들의 사이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분명 같은 장소에 있는데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애굽의 진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은 밝은 광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장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완전한 보호의 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결과는 홍해 바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자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의 장벽 사이에 막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는 밤새도록 불어온 동풍에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고 물은 벽이 돼서 좌우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이 된 바다를 걸어서 강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한 명도 바다에 상하지 않고 신에 흙도 묻지 않은 채로 자신들을 가로막던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 애굽 군사들이 뒤를 따라 홍해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에 물도 묻지 않고 건넜던 같은 장소에서 애굽 군대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되어 벽이 무너져 다시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애굽의 군사들과 그들이 자랑하던 말과 병거들이 거기다 수장되었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다 건너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지만 다시 자신들 앞에 나타난 바로의 군대와 말과 병거들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스스로의 패배를 선언하고 죽겠다고 부르짖으며 울던 바로 그 눈으로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자신들이 두려워하던 애굽 군대를 죽이시는 것을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전혀 다른 결과,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전혀 다른 인도하심, 같은 장소에서 나타난 전혀 다른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장소에 두렵게 하는 것들이 보일지라도, 같은 공간에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곧 그것들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같은 공간에서 승리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여 떨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잡고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내년도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며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같은 믿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망한 데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뜻을 두고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안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